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사셨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번 주에도 하늘 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 복이 크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23절에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이 많이 축소됐어요. 옛날에는 이제 소그룹 성도 없어지고 하면서 축소됐는데 원래 성찬은 애찬과 성찬으로 나누어요. 애찬. 록피스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리 사람들이 와서 떡을 가지고 떡이나 먹을 걸 가지고 와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회 모일 때마다 먹을 것을 가져와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게 한번 누려요. 공동체. 우리 목장에도 보면 목장에 모이면 밥을 주면 뭐죠? 밥을 먹는 사람은 가족, 간식을 주는 사람은 손님. 그래서 목장에서 밥을 해 먹지요. 밥을 할 때 이제 목자가 힘들어서 못 할 때는 또 이제 다른 집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각자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사의 자리,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눔의 자리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 개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널리 록피스트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먹고 마시면서 이제 제 17절에서 11장에서 쭉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명하는 일을 너희에게 칭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칭찬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한 일에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왜? 이 공동체 먹고 마시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일찍 온 사람, 좀 넉넉하고 또 시간 있는 사람은 일찍 와가지고 음식을 해가와요. 그러면서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들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늦게 온 사람은 직장 마치고 부랴부랴 뛰어온 사람들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 다 먹어버렸어. 이게 서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 모일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요?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찬은 어떤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만든 것, 목사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요.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밤만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라. 이래서 이제 성찬을 제정해 주셨죠. 그 성찬 제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세 가지 방편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읽으시고, 이해가 돼도 읽으시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은혜를 내리는 방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하면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속에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죠. 그 다음에 서예례와 성찬. 이 성찬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직접 체험하는 이런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은 귀로 듣는 거지만은 성찬은 우리가 손으로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 성찬이 당시에는 매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요한 웨슬리 목사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성찬을 사모했느냐면은 일평생 동안 평균 4일에 한 번씩 성찬을 받았다. 4일에 한 번. 놀라지도 않네. 회심하고 나서는 1740년대는 98회, 1782년대는 2일에 한 번, 노년이 돼서 힘이 들 때는 3일에 한 번, 거의 죽기 전에는 6주 동안 15회 성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찬 속에 산 거예요. 성찬 속에. 왜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나를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찬에 딱 참석하면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누굴 위해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죽었다. 옛날에 우리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세례받을, 어머니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세요. 내 죄. 목사님이 물으면,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며느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그런 분 있으세요?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렇게 기념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주님이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내 죄를 크게 뒤집어 써가지고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표를 행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자기가 어린 양을 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가 되는 거지요. 또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한 장 더 앞으로 가가지고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오며 우리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하나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하면 되는가? 오늘 성찬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여기 축사하시고라는 말, 오늘에는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감사했다, 찬양했다, 경배했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했어요. 먼저 자기 몸에 떡을 나누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일에 감사가 먼저예요. 500여의 기적을 행하면서도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병자를 고치면서도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떡을 받으면서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 가지 감사가 있을 수도 한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야.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으러 보내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아들을 다른 사람에서 죽으러 내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아들이 힘든 일을 하면 부모 아비의 마음은 어때요? 안 됐어요. 짠해요. 불쌍하고 다 막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어. 왜?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개망랑이든 아비의 마음은 아들에게 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가서 저 친구를 양자로 여기고 네가 죽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랑 가슴에 담고 살면 어떤 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서울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사는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까지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전부 율법에 대해서 네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뭘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어요. 유대인도 안 되고 헬라인도 안 되고 할례자도 안 되고 무할례자도 안 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죄악에 빠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세요. 나를 구원하시길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우리를 주세요. 그리고 찢기고 상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감동을 놓쳐버리고, 이런 감동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전에 어떤 집사님이 아이가 빵 안 준다고 오니까 아이하고 둘이 갈라 먹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래서 교회 갔더니 지들끼리만 처먹고 나는 안 주더라 이러더니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이것을 새 약속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고 세례받은 사람만 먹는 거예요. 오늘 또 애기들 주지 마세요. 애기들 주지 마시고, 또 세례 안 받으신 분 다음에 또 받으면 되니까 안 받아서 안 준다고 삐지지 마시고, 그래서 합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먹지 아니하면, 합당치 아니하고 먹으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성찬이 주님의 몸과 피라 그랬어요. 몸과 피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찬하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합당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라. 살피라는 뭐예요? 내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는 형제 자매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성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너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너는 죄가 없고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이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아직도 이놈이 죄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 이렇게 밥을 많이 줘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쪽이 강합니까? 내 육신을 의지하는 쪽이 강합니까? 우리 자기가 알잖아요.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쪽이 강하면 성령이 침묵하세요. 성령을 의지하는 쪽이 강하면 육신의 정욕과 죄악들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은 날 위하여 자기 몸과 피를 다 주셨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주님 생각 안 해. 주님을 너무 오래 왕따시켜. 오늘 새 가족이 왔는데 4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씩씩하게 놀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뚝 끊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갔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가? 특별히 성찬을 받을 때 너희를 살펴라. 내 몸을 살펴라. 왜 살피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살피고 부족함을 살피고 그 떡과 잔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성찬의 의미에 바로 참여하는가? 이 떡과 잔을 받는데 거룩함으로 참여하는가 살펴보시고, 또한 살펴보시기를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이 원치 않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즐겨하던 죄악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살펴서 우리가 죄악에서 끊는 거예요. 강해 설교자인 존 메가드 목사님은 어느 날 이렇게 공고를 내렸대요. 다음 주일에 세례교인 이상 성도들을 모두 성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끊고 오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과 별거하고 아직도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사귀면서 성적 관계를 가진 사람 끊으십시오. 끊어야 성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인도 하기 전에 동거하며 사는 사람들 그거 끊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강구를.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철저하게 우리를 살펴라. 그래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님을 초청하면 그분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대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테인글레스 작가인 찰스 코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제자가 어느 날 왔어요. 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화구를 좀 빌려주십시오. 왜 그러냐?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화구를 좀 빌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구를 빌려가서 그 스승이 그리는 흉내를 내면서 그리는데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 장을 그려도.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선생님 도구도 별거 없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그래 잘 그렸냐 했더니 아이고 내가 아무리 그려도 그림이 안 돼요. 선생님 도구도 별거 없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는지, 야 이놈아, 너희가 그 도구로 가져간다고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 줄 아느냐? 스승의 불을 받아라.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아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가 우리를 만들어주니까 나라는 도구에 성령님이 써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는 도구를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이 우리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리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 삼아주시는 새 언약,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나를 살피고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는 성령을 의지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가?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죄 용서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찬을 통해서 내가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좌절과 고통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헌신대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이 헌신대를 왜 만들어 놨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와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문 열고 나가면 까먹어버려요. 목장에서 나누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헌신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 너무 힘들고 낙심된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허전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참 그 주님이라는 분이 계셨을 때 좋았는데, 그 말씀이 들을 때가 좋았는데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근간에 일어난 이런 일들입니다. 당신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몰라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가다가 난제 주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때서 주님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기 시작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모르고 도망갔던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게 돼서 나가서 수백 명을 구원시키고, 자기가 어떤 이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어떤 이는 화영장에서, 어떤 이는 불에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 이 성찬 예배에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께 받은 것이니라는 말은 주님이 왜 마련하셨을까? 오늘 이 성찬은 우리가 행하지만은 주님이 마련하신 성찬입니다. 주님이 마련한 그 성찬 속에 너희들이 내 떡을 받고 내 잔을 받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돌아간 것을 기념하고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간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잔을 들고
떡을 떼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찬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은혜에 참여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놀라운 약속 한 가지.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 있는 날 동안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상이 있습니다. 하늘 복이 있습니다. 하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받으시고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